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듬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과 이별, 아픈 이름이여 라고 진행이 돼 있네요.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내용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27장 41절에서 28장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오는 거라서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입니다.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은 노아줌이나 이런 이별 관련된 중심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과 교재 그리고 필기구가 꼭 있으셔야 해요. 네, 저 혼자서 떠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심란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부분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22절은 각각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이 왜 헤어졌는지 각각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약속을 받은 성경 인물들이라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본문을 읽고 진행해 주시면 더더욱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니 꼭 읽고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교재 3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동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소유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면 돌보고 있는 가축들이 많다는 건데, 그 시대 때에는 가축이 제사로서 지금도 인정받고 있지만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서,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배들은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가 서로 엄청 다퉜대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헤어진 이유가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유로서 이제 헤어짐이 너무 합당하지나 보니까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심이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롯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 있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8절 상반절과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시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이 나온 걸까? 보면 자식이 떠나고 홀로 남겨지는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보면 그는 삼촌과 조카예요. 근데 왜 갑자기 아버지와 자식이 나온 거죠? 라고 보면, 자, 세 번째 칸 보시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반대로 이제 롯도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척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당시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중심을 보면 혈연 사회의 중심이고, 어딜 가든지 나가는 일 없으면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더욱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식같이 키우던 롯이 이제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에서 이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 반응한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거고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떠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태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 때나 약할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고 오늘 밝은 믿음의 말씀들 그리고 격려와 의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분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참고의 말씀은 시편 27편 10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부모도 솔직히 말해서 멀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이제 부모 밑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의 가정을 위해 떠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롯도 그렇게 해서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상황 속에서 이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힘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번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분노에 찬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걷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리브가인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난시키도록 하는 거죠. 에서가 왜 야곱에게 화가 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결국엔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났을까요? 내용을 보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이 장자권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계승자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의 계승자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야곱에게 팥죽이랑 팔았어요. 즉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팥죽으로 팔았다 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왜 화가 나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이삭이 늙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르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자신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사실을 알려주고 에서처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동물의 가죽을 붙여서 에서처럼 꾸미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실질적으로 털도 많고 약간 근육이 많다고 해서 짐승처럼 생겼대요. 성경 인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렇게 약간 좀 털을 붙이거나 약간 목소리를 약간 낮게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즉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모두 속인 자가 돼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한 에서는 분노를 그제서야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7장 4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 잘못도 있었어요. 일단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승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엔 우습게 여긴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이제 팥죽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으니까 그에 대한 은혜도 다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7번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와 그애들의 이별은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영원한 이별이래요.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기 때문이죠. 이런 극황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만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원을 내요. 주님, 제가 이제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저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러주신다면요,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소득한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이별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이별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만 찾아볼 건데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별을 아픔이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올게요. 답은 1번과 3번인데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린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누기를 진행할 건데 오늘의 나누기는 70페이지에 있는 놓아줌의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련이라고 불러요. 미움, 욕망, 욕정, 정욕, 그리고 시기심, 질투 등 그들에 향한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지나간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더 한번 보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은 하나씩 넓다. 세월의 깊이와 무게만큼 내 마음에도 뭔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주는 훈련을 하자. 인생은 마음의 깨끗함을 위한 놓아줌의 훈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은 이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멀어진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멀어진 것처럼 오늘 그 이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 미련을 놓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서 마음의 미련을 놓아줌으로 인해 그리고 이별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것들은 잊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이별은 분명히 힘들어요. 왜? 만남과 이별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 말고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랄게요. 물론 저희를 의지해도 되죠. 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이별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원한 이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 저는 학교 자체가 워낙 철학과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죽음으로 인해서 떠나가 본 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제 중학교 때 제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한 제가 한 몇 달 전에는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은 더 이상 이제 멀게 느껴지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음이라는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점 원기를 통해서 76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께서 오시는 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제가 다 중심 문장만 다 뽑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별 역시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살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행동이자 인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이별의 아픔도 단순한 고난으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이별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훈련 뒤 위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들의 특징은 그 훈련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별은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랐고요. 이별과 노화중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아픈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더 힘이 됩니다. 아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나누면 적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나 순전히 저의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상황을 놓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과 포함해서 다음 주 영상은 동일하게 영상은 올라가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간 비대면 신 진행합니다. 진행은 둘 중에 하나인데 줌이나 혹은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송출될 거예요. 근데 예, 줌을 했을 때 만약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아무도 비디오를 안 켜면 그냥 유튜브로 바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3일을 진행할 겁니다. 3일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화목토 오후 10시에 진행할 거고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이제 제가 읽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소 1시간이 걸리실 거다. 그리고 실시간 참여자는 동일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된다.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기는 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고 잘 지키고 계시지만 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